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4절,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이사야서 6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화 있을진저 세 번째 말씀, 드러나지 않게 만든 평토장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상실한 자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4절은 한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주검, 이 시체를 닿을 때는 몸이 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법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지나치는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참 못했다라고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만약에 부정한 것을 몸에 닿았을 때는 맡겨진 임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다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규정 속에는 정함과 깨끗함과 또 부정함에 대한 이 원칙이 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을 세워놓은 것은 목적이 있죠. 깨끗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함에 물들지 말라고 구분해 놓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여라고 하면서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화 있는 대상인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또는 율법 교사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알지 못하다라는 이 진리를 밝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부정한 것, 이것이 부정하지 못한 것, 또 접근해야 되는 것, 또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책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의 화선언은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52절까지 걸친 모두 6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화선언은 이 화선언의 대상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를 포함해서 그 특징을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1장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는 이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 화선언의 대상의 가장 중심된 죄목은 바로 외식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위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외식과 위선은 우리말로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휘포크리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포크리시스는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단어하고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인데, 먼저 이 휘포라는 것은 뭐뭐 아래에라는 뜻입니다. 또는 뭔가를 덮은 것, 그리고 감춰진 그럴 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시스라는 것은 판단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원래 원뜻은 어디에 쓰였냐면 연극 무대에서 쓰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 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있죠. 바로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주로 하는 것은 그 끝에 무대가 있고 거기서 연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휘포크리시스라는 원래 뜻은 연극 무대에 가면을 쓴 연기와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위선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정의를 보면 이 스테이지 플레잉, 연극이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자 그러면 가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디셈블링에서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것. 영어로 resemble 하면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디스를 붙여가지고 사실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를 이야기합니다. 연극이라는 건 그렇죠. 아무리 주인공이 나타나도 그 배우가 그 주인공과 일치하지는 않죠. 가짜의 인물이 사실은 내 진짜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펼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하신 것에는 기본적으로 이 위선, 외식, 가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1장 44절의 평토장한 무덤의 죄라는 것은 약간 병행구비님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하고는 조금 그 중심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피해야 할 무덤을 피하고 부정하게 됨을 면하고 깨끗함 또 정결함, 의로움을 유지하게 될 것을 못하게 만드는 죄로서 누가복음에서는 화이슬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지식을 배우는 것은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다루고 있죠. 그것이 벗어날 때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학문이 있죠. 뭘까요? 의학입니다. 의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죠. 그 매뉴얼대로 그거대로 따라하지 않을 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지식해서 우리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라는 것, 종교에서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또는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정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은 피하게 해주고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고 또 깨끗한 정결함을 유지시켜 줄 수 있게끔 분명하게 알려주고 알게 하고 하는 것이 기대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병행구문인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이슬진저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회칠한 무덤. 여기서는 평토장이 아니라 무덤을 이렇게 회를 칠해놨다고 하얗게 칠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고 깔끔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우리처럼 사실은 산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묘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실 전형적인 무덤이 아닙니다. 동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굴을
사실 이스라엘의 굴은 굉장히 손으로 긁어도 파지는 그런 굴들이 많죠. 그것을 긁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고 그 위를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를 칠하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얗고 깨끗한 보이지만 속에는 정말 피해야 할 것들,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겉과 안을 비교를 하고 겉은 옳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확실히 이 누가복음의 말씀하고는 그 중점 내용이 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문제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외식이라는 부분에 위선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강조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마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행 꾸문인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은 누가복음의 말씀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마태적이고 틀립니다. 즉 누가복음에 하나님과 사람으로 대비되는 지혜, 쉽게 말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의 교사적 접근 문제보다는 마태복음의 모든 율법의 유대교적 핵심인 정결함과 의로움의 실천, 가르치는 자와 그것을 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문제로 집약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봤죠. 어떻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정결함을 지키는 것으로서 의로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의롭다라고 업라이트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단순히 행함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곧게 서려고 애쓰고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신 매우 복음적인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에 있는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복음적 내용보다는 조금 더 행함과 스스로 그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다 치우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끗한 척하는 위선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사실 위선 좋을 것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못돼도 착하게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착하냐?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깨끗한 척하는 그 위선의 아주 근본적이며 가장 큰 죄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죄에서 잉태돼서 좀 더 발전돼서 발생하는 열매로서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마저도 속였다고 자신하는 죄입니다. 가면을 쓰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그런 척하기라고 하면 다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내 진짜는 아마 모를 것이라고 이 가면에 가려졌듯이 나의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도 속였다. 또는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오만함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 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에 보면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위선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것에 자유로운 크리스찬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것들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드러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오늘은 조금 더 내 자신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화했을진저라고 6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 자신한테 이것들을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각자 읽으시는 분마다 적용하는 바는 다 틀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했을진저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공의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을 버린 자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는 가장 서론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높은 자리와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 화선언은 만약에 저한테 적용한다면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죄입니다. 보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평토장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제 자신한테 돌이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짐을 남에게 씌우는 화했을진저에 대한 네 번째 책망은 세 번째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거였다면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상실한 자에 대한 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했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선지자를 죽이고 무덤을 만들고 옳다 증거하는 그 죄는 사실은 한 명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공동체의 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죄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그런 화했을진저에 해당하는 그 죄는 아마 저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땅의 존재의 가치들을 상실한 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트집 잡으며 앙심 품고 거세게 달려드는 자들은 화 있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드러나지 않게 만든 평토장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들을,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그런 죄를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도 어느 순간 잘 못하다가는 그런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선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런 외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뉘우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피해본 사람들의 그 피해를 원상 회복시켜주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회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은 뉘우침,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런 외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까지가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오늘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평토장한 무덤 같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사실은 이 화이슬진제의 서독적인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라는 누가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구제와 정결법 논쟁의 주제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밖과 겉과 안에 관련된 이 문제였습니다. 그것과 오늘 이야기한 평토장한 무덤의 밖과 안이라는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2020년 8월 5일 수요 예배를 반드시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9월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났죠?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는 뜻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진심을 다해서 구제하라, 이런 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죠?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성령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는 것,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깨끗하게 돼서 질적인 변화를 안에서부터 이루어냈을 때 바깥까지도 우리가 의롭다, 깨끗하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면에 구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제라는 주제와 맞물려서 주님은 진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의 구제라는 주제는 잔치에 초대받아 접대되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정결법 논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구제와 이 깨끗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구제가 깨끗함, 의로움의 한 방편, 정결법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모순을 허점을 폭로시키면서 깨끗게 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또는 깨끗하다 인정받는 것, 의롭다고 칭찬받는 것, 바로 칭의의 문제는 그 주체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결국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결국은 깨끗하다 인정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구제를 하여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선일 뿐이며 참된 깨끗함, 그것은 정결함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안의 것으로만인 것뿐만이 아니라 안까지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처럼 누가복음 11장 41절을 포함한 오늘의 본문 다음부터 그 유명한 이 화선언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화선언은 대표적으로 선지자의 선언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외식으로, 즉 가면으로, 가짜로 가득된 그런 것에 참된 변화와 개혁의 힘을 완전히 상실한 허상뿐인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타락해버린 위선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 또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즉 구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구제가 선을 베푸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된 어떤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9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10, 묵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주께서는 표준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속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즉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속생각이 얼마나 허무함을 아시고 참된 지식으로서 교훈시키듯이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많은 전통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것은 무당 푸닥거리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개의 목을 꺾는 것은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을 꺾는 것이죠. 왜 개의 목을 꺾겠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살인 충동이 나서 개의 목을 꺾는 거겠습니까?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친정으로 좋아하였다. 이것은 제가 이사야서 66장 3절 하반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은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표준세 번역은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책망과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책망과 다를까요? 이사야서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이 뭡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몰래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제사장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성전에서 나와서 몰래 동산 깊은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는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이 대표적이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돼지고기죠. 가증한 물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먹고 즐기다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토정한 무덤을 받는 자들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속은 정말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힌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또 소를 잡아 예배를 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분향까지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에스라 9장 4절에 보면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같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중심 세력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 에스라와 함께한 에스라 9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다 무너진 폐허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와 예배를 다시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나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새인교회에 모였다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모여있는데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가득 찼다 그러면 정말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값지게 여길 겁니다. 천국이 뭡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특징,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든 자들, 이것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목표인 천국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그럴듯한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워서 교회부터 없애고 예배부터 없애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새임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회자들 또는 교회의 교사들이나 리더들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자신들이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고 말씀에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말씀에 떠는 자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설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배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은 무슨 말씀 전해야 되는데 좋은 말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마치 책에서 좋은 경구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그런 거리로서 찾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와, 나도 그런데 안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 것 아니야? 안 그렇게 살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게 가능해? 그나마 안 걸려서 그렇지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지. 맨날 정의로운 척 하지만 촛불집회 운운할 뿐 옛날보다 더 해먹잖아. 도대체 사과는 없고 등등등 하면서. 그런 자들도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없어. 나라고 안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 나라도 쫓아가야지. 중간은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나만 도태되면 어떻게 해? 우리는 반드시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해결 방안이 뭘까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되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되지라고 한다면 참 맞는 말인데 오늘날의 목사님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못한 것을 보면 성도인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생깁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는 주님의 말씀과 기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가르침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본문 가운데 직접적으로 제시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마다 그래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기도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서 단순하게 책망받는 바리새인의 반대, 예를 들어서 평토장한 무덤 같지 않게 살게 되는 삶을 살려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단계로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가르친다는 사람이 왜 평토장한 무덤같이 살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평토장한 무덤 같은 가장 근본적인 큰 죄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란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가면을 썼으니까 그 가면 뒤에 있는 가면으로 덮은 진짜는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은 누구나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설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분명 주님은 아무리 거치 주님처럼 볼품이 없어도 그 안은 아름답고 깨끗하다고 칭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며 살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종말론적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살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살고 있다면 분명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오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산다면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오늘과 관계없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면밀히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기대를 가진 눈으로 보고 또 나를 철저히 알고 계시다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대로 나는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평토장한 무덤같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화를 늘 경계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이 편안해져서 이 땅에서 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몰래 가서 부정한 짓을 할까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왜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순간에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시작돼서 심판대에 한 명 한 명씩 나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처럼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오늘 밤새서 정리할 걸 막 정리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 아무리 포장 이사를 불렀다 하더라도 버릴 걸 버려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져서 이 땅에 안주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상실하거나 그 정반대로 너무나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고통 때문에 내일은 몰라.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보다는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오늘의 삶이 더 중요해. 내일은 나 몰라. 오늘 나 먹고 사는 것만 일단 해결해야지 라고 오늘의 삶이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하셨던 주님의 화선언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눈물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보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가면 쓴 정말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처럼 진짜의 삶을 놓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평토장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질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 명확히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책망이 오늘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귀한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대는 하지만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제나 다름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편안해서 주님을 잊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오늘이 힘들어서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을 맞닿고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세우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